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5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5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져서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씩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봅니다. 그때 재미있게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축구나 야구의 그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전체 게임을 처음부터 볼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주로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그런데 어떤 하이라이트는 정말 흥미진진하게 보는데 어떤 하이라이트는 전혀 보기 싫어서 아예 보지 않습니다. 특히 한일전, 이 야구나 축구를 보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보고 싶은 경기가 있고 보고 싶지 않은 경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기가 보고 싶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본을 깨버리는 그런 경기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우리가 일본을 깨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전에 본 영상인데 또 보고 또 보면 그냥 기분이 상승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보는 경기가 있습니다. 뭘 안 볼까요? 우리가 비참하게 깨어진 경기입니다. 그런 경기는 절대 하이라이트를 보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경기를 보면 기분이 좋고 또 보고 또 보면 또 기분이 좋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의 감격과 흥분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는 애굽의 추격을 받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져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적인 그런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본문 앞에 문맥을 보면 1절에서 9절 말씀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고 곧 군대를 모아서 추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때 15절에서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적을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이를 시험하다가 빠져 죽는 애굽의 군대도 보여주고 홍해 기적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고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 중에 말씀이 된 것입니다. 다시 읽고 또 읽어도 다시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그래서 힘이 나는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분명한 하이라이트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설립 5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이라이트가 있는 다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그런 하이라이트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넘치고 힘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21절에서 22절은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자,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자, 오늘 본문에 모세가 바다 위로 어떻게 했다?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점진적으로 일어난 역사가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기도했더니 바람이 불었다가 또 기도했더니 물이 점점 물러갔다가 더 기도했더니 드디어 길이 보이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말 성경은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은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물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먼저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물이 양편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진 뒤에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강한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확 타물러 간 거예요. 바닷물이 확 타물러 가서 땅이 마른 땅이 된 뒤에 물이 이렇게 벽이 딱 된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니메이션 보면 그냥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이 확 사라졌다가 다시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육지로 걸어갔다 이 말의 히브리어 원문은 바다 가운데 완전히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걸어갔던 땅은 어정쩡하게 이렇게 질퍽질퍽한 그런 땅이 아니라 완벽하게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 드라이기로 그 땅을 홍해 바닷길을 완전히 말려버리신 것입니다. 그 뒤에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원문의 뜻은 물이 그들을 위한 벽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물이 그들을 위한 벽이 되도록 그 물을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본문의 도리어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아직도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제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일어나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기 전까지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그 일을 인간 리더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모세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백성들에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 말고 이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외쳤지만 15절에 본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어요.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은 울부짖는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망스럽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리킬 때 울부짖는다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위기 앞에서 울부짖는 그런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강한 리더로 세우셔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연약한 인간의 팔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먼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리더를 강하게 하신 것 아닙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팔을 내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큰 믿음이 생기고 나에게 강한 마음이 생기고 나에게 담대함이 생겨서 내가 먼저 강한 지도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인간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먼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모세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굳게 선 모세가 믿음의 팔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적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내가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는 먼저 지도자들이 마음이 믿음으로 우뚝 서는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또 우리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목자와 교사들이 먼저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먼저 모세의 마음에 일어났고 모세가 바다 위로 내민 팔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드셔서 믿음으로 굳게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까지 그들에게 흑암이 있었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흑암이 사라졌고 여호와의 사자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이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까지 흑암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다가 쩍 갈라져 있고요,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있고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는 장면을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이상하게 생각해야 그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히브리어 원문은 와우 개수법을 사용하여서 그들은 길이 열리자마자 즉시 바다 가운데로 추격해서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주 대담하게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그런 용감한 군인들이라고 해도 이것은 분명히 무모한 짓입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만 언제 물이 다시 덮쳐서 바다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들어갈 수 있었지, 언제 다시 길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누가 감히 그 길로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길을 절대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좌우의 벽이 된 그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대담하게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다면 절대 무모하게 들어갈 수 없는 길이 바로 홍해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겁도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그들의 생각에는 저들을 따라잡아서 죽여야 된다는 그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저 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무모한 행동이 결국 그들을 모두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군대가 되고 말았습니까? 그들은 잘 훈련된 군대였고 작전을 잘 아는 군인들이었고 전략을 잘 아는 군대 장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이 유리한 상황인지, 어떤 상황이 불리한 상황인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인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인지 분별할 능력이 있는 그런 정예 전투 병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별력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를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죽는 상황이 되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진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그들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땅을 밟고 있는데 한 사람은 까딱없고 한 사람은 어지러운 것입니다. 무슨 차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은 이상이 없고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사람은 이처럼 어지러운 것입니다.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리고 그들의 병거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차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니 전차바퀴가 진창에 박혀 꼼짝달싹하지 못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분명히 마른 땅이었는데 갑자기 달리기 어려운 땅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기 때문에 빨리 도망하자, 그렇게 난리를 친 것입니다.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는 명령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면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손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간은 강력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니까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깨버렸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한계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이 80이 넘은 한 노인의 손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무기력한 삶을 중단하고 역동적인 승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곧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뭐가 회복되었다고요?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바다 가운데 다 빠져버렸습니다.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기병들과 마병들을 덮되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똑같은 장소예요. 그것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이적을 눈으로 보고 있지만 한쪽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었고 한쪽은 죽음으로 몰아가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결국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건넜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표적임을 알고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완악한 사람들이 결국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27절을 다시 보시면 바다의 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바다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와 그 군대는 이 바다의 힘 앞에 맥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의 힘을 극복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의 이 가사 중에서 영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ather, you are king of the flood. 다 알아들으셨죠? 아버지, 당신은 이 풍랑 위에 군림하시는 왕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풍랑 위에 군림하시는 왕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풍랑 속에서도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바다의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다의 힘을 묶기도 하시고 풀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바다의 힘 위에 군림하시는 왕이 되심을 믿고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한계와 약점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바다의 힘을 굴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지금 이 상황은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 죽고 있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고 애굽 군대가 빠져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고 있고 애굽 군대는 지금 빠져 죽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쪽은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한쪽은 아무 문제 없이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잘못된 거예요. 영화가. 그리고 물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여기 벽이라는 말은 이 고대 근동에서 아주 높은 성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성벽은 당시 최고의 피난처이자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좌우 양편에 든든한 성벽이 서 있는 것처럼 물벽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이 바다의 힘이 꼼짝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처럼 든든하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바다의 힘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바다의 힘 앞에 맥없이 굴복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바다의 힘을 이기며 극복하며 뚫고 나아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했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생기겠습니까? 여호와의 큰 능력을 경험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또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에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대낮도 아니고 어둑어둑한 새벽에 쩍 벌어진 바다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 중에는 주저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안 가면 애굽 군대에게 잡혀 죽을 노릇이니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그때는
상황이 말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자니 겁나고 안 하자니 죽을 것 같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어떤 목사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벽 가운데로 가까이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으로 가까이 더 오라고 해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겨우 이렇게 발을 붙이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밀어버리셨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절벽 끝에서 서서 뛰어내리기 전에는 나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절벽 벼랑 끝에 세우시고 거기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만났기 때문에 이 바다의 힘을 굴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서 더욱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교회, 정말 리더들이 신뢰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우리 일꾼들이 절벽 끝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리더들이 절벽 끝에 서서 믿음으로 뛰어내리고 믿음의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서 안전한 길만 고집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고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의 조건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지금 그 일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나는 지금 그 일을 할 만한 그런 충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그 일에 적합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들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은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작 뭐 들고 있었죠? 돌멩이 5개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어서 이겼습니까? 골리앗은 모든 무장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5개만 들고 있었지만 한 방에 이겼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 이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절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보는 것보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조건을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해도 우리 주변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 상황이 달라지게 하셔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나로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달라지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조건을 갖추면 일이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달라져야 일이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완전히 달라져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신뢰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면 그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되고 정말 지도자를 신뢰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달라지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교사가 달라지면 학생이 달라집니다. 목자와 목녀가 달라지면 목장이 달라집니다. 정말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여주면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되고 리더들을 신뢰하고 따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이처럼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그 결과로 연약한 믿음이 더욱 강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정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같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애국 군대는 이를 시험하다가 빠져 죽는 장면도 함께 보여주십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도 있고 시험하다 빠져 죽는 사람도 있는 곳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지금도 홍해의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기적을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다 빠져 죽는 애국 군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건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그 결과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시험하다 빠져 죽는 어리석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홍해의 기적은 먼저 모세의 마음에 일어났고 모세가 바다 위로 내민 팔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51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교회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하이라이트가 분명한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